신 줄 알고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의 은혜의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언약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하나님의 집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로 실현이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에덴 동산부터 타락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담겨져 있는, 그래서 이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지난 시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또 하나 뭐죠? 하나님의 영원.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 영원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래서 이런 교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생명과 영원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원의 개념이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어느 한 시점에 죽고 나서 우리 영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지상이 아니죠. 천국 낙원을 누리는 그런 삶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구원은 구원의 의미의 끝자락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것만이 아니라 현재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현재형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현재를,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다 보니까 태초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 구원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장차 구원을 받게 될 거다. 과거, 현재, 미래로 그냥 우리 인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놓은 거지,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초월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이 없이 항상 현재형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관도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의 이런 신비로운 거룩과 생명과 영생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것이 구원이고, 이런 삶을 이 육신을 가지고 경험하고 살다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또 하늘나라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천국을 사는 거지, 이 땅의 삶 따로 구원 따로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구원을 주신 목적이 뭘까? 이 목적도 또 일반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어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을 주셨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의 목적을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디도서는 디도라고 하는 바울의 제자 1장 4절에 보면 디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그러니까 디모데만 믿음의 아들이 아니라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 또 하나 있죠. 디도입니다. 이 디도를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파송을 합니다. 그레데 섬은 지금의 그 그리스 남쪽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섬이지요. 이 섬에 사역자로 보내면서 이곳에 가서 일꾼들을 세우고 교회를 섬길 때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목양을 해라, 그 지침을 아주
엑기스를 담아서 쓴 것이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와 함께 디도서를 별명을 붙입니다. 목회서신. 목회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길지에 대한 가르침이다 해서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는 여러 좀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면 디도서는 3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엑기스만 핵심만 얘기하고 있어서 참 이해하기가 쉽고 또 그 깊이 또한 의미가 큰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은요, 원어를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 그래서 이 한 문장인데 이것을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뭐 국어 문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좀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문법적으로 11절부터 14절을 좀 나누어 보면요. 뭐 제가 뭐 문법의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용어가 합당한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의도를 생각하면서 이 한 문장을 분석해 보면 제일 먼저 일반 문장에서는 주어가 나오지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요, 주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본동사, 주동사가 먼저 나와요.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주동사가 뭐냐 하면 나타났다 이게 주동사예요. 그래서 나타났다. 그리고 나중에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는데 주어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주어입니다. 근데 왜 주어와 동사를 바꾸었을까요? 강조하기 위해서죠. 나는 배가 고픕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서술형이라면 배가 고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배고파요. 나는. 그 빨리 봐달라는 거죠. 그것처럼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났다. 드러났다. 보여졌다. 이거예요. 뭐가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보여질까요? 보여지지 않을까요?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나타났다는 얘기는 보여진다는 거예요? 안 보여진다는 거예요?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요, 보여져요. 나무는 뭘 보면 알아요?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냥은 모르지만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도 내가 죽어서 천국 가봐야 아는 게 아니라 죽지 않아도 알아요. 죽어서 알면 위험해요. 왜? 기회가 없으니까. 구원의 은혜도 나타나요. 자, 12절, 13절은 뭐냐면 분사구입니다. 분사구. 분사라고 하는 것은 주어를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냐? 12절 우리를 양육하는 걸로 나타나요. 자, 그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12절, 13절 설명하고 있고 14절은 뭐냐? 목적구입니다. 목적. 나타났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타났냐?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12절, 13절 빼고 동사와 직접 연결해도 이해가 돼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뭘 하기 위해서 나타났냐? 14절 그가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구원이죠. 이게 구원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구원의 목적이 뭐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줄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뭐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그죠? 근데 이것을 좀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제 분사구로 12절, 13절을 이제 붙여놓은 거죠. 그러면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 그런데 이 자기 백성이라는 이 번역이 우리는 너무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밋밋해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요, 자기 백성이라는 이 의미가 너무 심오하고 너무 깊고 너무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오묘하고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자기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페리우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페리우시오스.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헬라어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정말 의미 있는 단어고 놀랍고 신비로운 단어가 페리우시오스예요. 페리라는 말은 접두어인데 가까이, 근처, 함께라는 뜻이고, 우시오스라는 말은 존재,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페리우시오스라는 말은 함께하는 본질, 같은 본질, 그런 뜻인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보면 여러 가지 이단 논쟁이 있었는데 가장 처음 생긴 이단 논쟁이 뭐냐면 삼위일체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우리는 동일 본질,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이다. 이걸 헬라어로 호모 우시오스라고 그래요. 호모라는 말은 똑같은, 우시오스 본질, 동일 본질.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단이 나타났는데 동일 본질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훌륭한 분이다. 이런 이단이 나타났어요. 유사 본질, 그렇게 유사. 이 유사 본질을요, 호모이 우시오스예요. 이자. 영어로는 아이자고 헬라어로는 이오타라 그래. 단어 하나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이단이냐 아니면 전통이냐, 이런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런 논쟁을 통해서 호모 우시오스, 동일 본질이다. 그래서 오늘날 삼위일체의 개념이 확립이 됐는데 그만큼 이 우시오스, 본질의 개념이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죄덩어리인 우리 인간을,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을 때 그냥 천국 가서 편하게 살아 이게 아니라 선한 일, 윤리 도덕적인 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호모가 아니죠. 페리우시오스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 뉘앙스를 살려서 그냥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그냥 자기 백성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페리우시오스의 뉘앙스를 좀 살리면 좀 불경스러운 의미가 되기도 하지만 그 뉘앙스만 보면 신복이라는 뜻입니다. 신복 또는 분신. 하나님의 신복. 왜 우리 조폭, 두목, 신복이라면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믿을 만한 놈. 내 뜻과 같이 한탕 같이 할 수 있는,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 심지가 굳고 뭔가 통하는, 서로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 나와 똑같지나 늘 배신의 여지는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믿을 수 있는 호모 우시오스는 아니고 페리우시오스. 그걸 우리는 신복 또는 분신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죄덩어리인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신처럼, 하나님의 신복처럼 우리를
만드는 게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 중에서도 개차반으로 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줘서 그냥 한 번은 눈 감아 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내팽개쳐 놓는 게 아니라 신복을 만드시는 거예요. 신복을. 하나님의 분신처럼 만드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 뭐냐면 죽어봐야 알아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신복처럼 하나님의 분신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거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몇 대째 신앙생활 하고 있어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어 이런 신앙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은혜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페리우시오스의 사람이 처음부터 완전한 건 아니지만 되어가고 있는 것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랑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사를 제일 첫머리에 두는 거예요. 이런 게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15절 한번 보실래요? 재밌는 게 뭐냐면 너는 디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서든지 업심 여김을 받지 말라. 이걸 반드시 가르치고 이런 가르침을 무시하게 가볍게 여기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 지침이었어요. 자, 그러면 구원의 목적이 이거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페리우시오스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인데 개역 개정 되기 전에 옛날 성경에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친백성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좀 더 의미는 좀 더 있어요. 자기 백성보다는. 근데 이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를 다 담아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친백성, 페리우시오스, 하나님의 분신, 하나님의 똘마니, 하나님의 신복의 삶이 될 수 있을까? 그걸 설명하기 위한 것이 12절, 13절 분사구로 설명을 하는데 자, 12절 보세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양육해요. 파이두오. 여러분, 파이디온이라는 단어 아시죠? 파이디온. 주일학교 선생님들, 주일학교 교재로 유명한 파이디온 그런 선교단체가 있죠. 파이디온, 아이, 어린이, 소년, 소녀, 그런 아동 그런 뜻입니다. 그의 동사가 뭐냐면 파이듀오, 양육한다, 기른다, 교육한다, 훈련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양육한다는 것은요, 아이를 기르듯이 아이를 교육하듯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페리우시오스 되게 하나님의 분신이 되도록 양육하는데 어떻게 양육하냐? 이제 12절과 13절에 집중을 하면 자, 분사구입니다. 여기에 이제 동사가 있어요. 동사가 아주 의미 있는 동사가 하나 있는데 그 동사가 뭐냐면 12절 끝에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산다, 살게 한다. 그것이 동사예요. 자, 하나님이 양육하는데 천국만 바라보고 죽을 때만 바라보고 저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라 이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를 이 땅에 삶을 훈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삶을. 양육을 하는데 삶을 양육해. 삶을. 뭐 영적이고 신령하고 신비하고 이런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양육해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 삶을 고쳐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세 가지 삶, 세 종류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버리는 삶을 살게 합니다. 두 번째는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해요. 세 번째는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13절에 우리 번역으로는 기다리게 하셨으니, 기다린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는요, 사모하게 하셨으니, 사모하게 살고, 그런 의미예요. 이 산다는 것이 세 종류에 다 걸리는 그런 동사 역할을 합니다. 자, 먼저 12절 봅시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살게 하시고, 그렇게 양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절이 바뀌면 옷을 이제 정리를 하는데 뭐 버릴 건 버리고 또 내년에 입을 건 입고 정리를 하잖아요. 이것은 1년에 뭐 한 번 계절 바뀔 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버리며 살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삶을 얘기하는데 버린다는 것은 일회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버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버리는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버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새로운 게 자꾸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온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냐?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경건하지 않는 것.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그런 것들이 나는 가만히 있어도요 자꾸 들어와요. 또 두 번째는 이 세상 정욕. 난 크게 뭐 욕심도 없고 야망도 없는데 그래서 나는 뭐 욕심이 없어라고 하지만 그래도 자꾸 들어와요. 근데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또는 한 번, 두 번 부흥의 때나 은혜 받았을 때 다 버리고 포기하고 회개하고 나는 이제 새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을 끊임없이 버리는 삶을 살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목사님 저는 부흥회 때요 기도원에 갔어요 처녀 때요 뭐 이럴 때요 다 회개하고 다 내 욕심 다 버렸어요. 여러분, 과거형으로 얘기하면 참 위험합니다. 버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현재형이잖아요. 지금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구원으로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자꾸 받으려고 해요. 먼저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은혜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고요, 은사도 주시고요, 응답도 주시고요, 자꾸 받으려고 하는데, 근데 성경은 받기 전에 제일 먼저 뭐를 언급합니까?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잘 버려야 돼요. 아까도 뭐 옷 정리하는 거 얘기했지만 저는 참 버리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늘 보면 내년에 또 입을 것 같고 아깝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옷 정리를 할 때는 버려야지 마음을 먹고 옷장을 문을 열었는데 결국은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또 그래서 요즘에는 집사람이 옷 정리를 하는데 버릴 것 따로 빼놓으면요 거기서 또 내가 다시 집어넣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나 모르게 버리기도 하는데, 버림의 기술이 있습니다. 버림의 기술 뭐냐 하면 가지고 버리면 힘들어요. 이미 가지고 있으면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그것도 버리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제일 좋은 것은요, 처음부터 안 가지는 거예요. 거기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죠. 없어도 괜찮아. 없어도 살 수 있어. 우리는 버리는 기술도 있어야 되지만 버릴 것을 미리 가지지 않는 것, 소유하지 않는 것, 그게 아마 지혜가 아닐까. 늘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보면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근데 소유해 보면 또 그게 그렇게 쓸모가 없다는 것을 또 깨닫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리게 돼요, 안 버리게 돼요? 안 버리게 돼요. 재어놔요.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청소할 때 뭐 선물로 주고 그리고 교회 가져와요. 여러분, 교회에 뭘 가지고 올 때 좋은 것 가지고 오세요. 몇 년 쌓아놨다가 버릴 데 없어가지고 그냥 교회에 갖다 놓고 누가 필요한 사람 가져가세요 이러지 마시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이니까 제일 좋은 것, 제일 가치 있고 맛있고 귀한 것으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섬겨야 되겠죠. 왜냐하면 버리기가 힘들어서 교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도 버리는데 필요한 사람 좀 가지고 가게. 그만큼 그런 분들 보면요, 버리는 거를 잘 못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에서도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고 겸손하다고 하고 빈손으로 뭐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교만도 들어오고 욕망도 들어오고 탐욕도 들어오고 또 분주함, 바쁜, 경건치 않는 것, 한 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분주함, 바쁨, 일, 이런 것도 버리지 않으면요, 그게 끌려가요. 요즘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산으로, 들로. 그걸 계속 버리는 삶을 살 때 그것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반대로 버렸다면 이제 추구하고 사모하는 삶인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12절 계속해서 보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이 세 가지가 뭘 의미하냐면 신중함은 내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의로움은 이웃과의 관계고 또 경건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십자가의 모습처럼 먼저 내 자신의 어떤 상태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의로움, 이웃, 공의와 정의, 사랑과 섬김을 하고 세 번째 경건, 하나님 앞에. 자, 그런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신중함이란 뭘까요? 이 신중함이란 단어는 특히 목회 서신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먼저 디도서만 볼까요? 1장 7절 보면 감독을 세웁니다. 감독을 세우는데 그 감독에 합당한 사람의 어떤 자질을 얘기하는데 8절 보세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자, 2장 1절에 오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2절입니다. 늙은 남자로서는 늙은 남자, 연세가 있는 그런 남자 성도를 이제 양육할 때, 목회를 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자, 2절 늙은 남자로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여기도 신중이 나오죠. 자, 4절 보세요.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이제 젊은 여자입니다. 젊은 여자 집사들을 훈련하는데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5절입니다. 신중하며 순전하며. 여기도 신중이 나와요. 자, 6절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 젊은 여자만이 아니라 젊은 남자를
훈련하는데, 가르치는데, 자,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그렇게 보면요, 감독, 아주 교회 지도자예요. 또 연세 많은 남자, 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가릴 것 없이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신앙의 자질이 뭐냐면 신중함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질, 삶의 자질이 나이 따지지 말고 신중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해야 돼. 그럼 신중이 뭘까요? 참고로 우리말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신중함을 분별력 있으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번역한 그 성경에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분별력, 맑은 정신.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신중함이란 우리 뉘앙스로 표현하면 진중함입니다.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내 감정이나 어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무게 있게 그 자리를, 분별력을 가지고 꾸준하게 지키는 거예요. 누가 이랬다고, 우리가 귀가 얇다 이런 표현을 쓰죠. 뭐 이러고, 뭐 저렇다고 저러고, 또 내 감정이 나 기분 나빠, 나 안 할 거야, 또 너무 좋아, 그래서 나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진득하고 무게 있고 중심이 있고 한결같은 그런 상태, 이게 신중함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기분 안 좋은 말 들으면 화가 나서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자중하는 겁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비록 내 감정은 기분이 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은 해야지. 이런 삶이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로움, 이웃을 섬기는 거고, 이건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건함.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나의 모습이 경건함인데, 여러분, 경건함의 의미를 모른다면 그 의미는, 그 뜻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난 경건함에 대해서, 경건함이 뭐예요? 물론 말로 설명은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런데 이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잖아요. 경험을 하자마자 그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 뭐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태어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냐, 절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불로 그 입술을 정결하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이거는 어떤 수사학적인 설명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해버리면 저절로 경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건에 대해서 책을 100권을 읽어도 경건해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경건의 의미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건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사랑이 있지, 사랑에 대한 책을 100권 읽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삶, 책을 10권을 읽는다고 해서 그게 이해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경건에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체험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내가 그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무릎을 꿇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경건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경건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경건에 대한 책만 사서 읽는 거죠. 그 결과 경건이 뭔지는 아는데, 알 것 같은데 내 삶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에, 기도에, 찬양에,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의를 행하면서 진중한 삶을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양육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진정한 페리우시오스, 하나님의 친백성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삶을 살게 하냐? 사모하는 삶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전통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 본문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언제 나타나냐? 종말에, 미래에. 그래서 예수의 재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구원관을, 미래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린다는 의미의 단어를 좀 연구를 해보면 참 재밌습니다. 성경에 기다린다는 그 의미로 단어가 2개가 사용이 돼요. 2개. 설교 요약에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첫 번째 기다린다는 단어가 아페크 데코마이라는 단어예요. 아페크 데코마이. 이 아페크 데코마이, 아페크라는 말은 접두어고요. 데코마이라는 말과 합쳐졌는데, 이 기다린다는 뉘앙스는 어떤 거냐면 연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열렬하게, 간절하게 마음을 다해서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페크 데코마이가 자주 사용되는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재림. 마라나타, 어서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언제 오실 겁니까? 그래서 막 모든 걸 제쳐놓고 재림을 학수고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처럼 내가 다시 오리라. 그렇게 믿었거든요.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프로스 데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라는 접두어가 붙고 데코마이. 이 프로스 데코마이는 어떤 뉘앙스냐면 부모가 자녀를 기다리는데 느긋하게 인내를 가지고 끈기 있게, 야, 해가 떨어졌는데 놀러 갔던 내가 저녁 먹으러 올 텐데 밥은 다 됐는데 왜 안 오지? 밥 식기 전에 와야 되는데, 뭐 그런 열렬하지 않고 급하진 않지만 늘상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곧 그런 일이 또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유 있게 기다리는. 자, 그렇다면 이 13절에 나오는 복스러운 소망과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는 이 기다림은 아페크 데코마이일까요? 프로스 데코마이일까요? 네, 여기서 원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꽤 있나 봐요. 정답을 맞추는 거 보니까. 프로스 데코마이. 왜 프로스 데코마이를 사용했을까? 복스러운 소망, 그리스도의 영광이, 재림이 빨리 일어나도록, 그게 구원이라면 학술고대하면서 연인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온전히 기다리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기다리라는 프로스 데코마이를 썼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기다린다, 나타난다는 것이 미래적인 예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아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모습으로 결실할까? 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나의 만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이 종말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양육이 필요합니까? 사실 필요가 없어요. 종말 되면 그때 가서 결정되는 거니까. 그리고 구원이 천국의 삶, 죽어서 가는 천국의 삶이라면 이런 성경이 필요할까요? 왜 가르쳐요? 뭘 얘기합니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죽으면 저 천국에서는요, 어떻게 죄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어요. 경건치 않고 싶어도 경건치 않을 수 없는 곳이 천국 아닙니까? 근데 왜 성경은 한결같이 신앙의 삶을 얘기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훈련하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것은 죽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서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11절부터 14절까지를 정리를 하면,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서, 어떻게 양육? 버리는 삶을 살도록,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그리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서 선한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페리우시오스의 하나님의 친백성의 또는 친자녀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그런 은혜로 나타난다. 그죠? 그러면 문제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타나고 있어요. 구원 받으신 분만 아멘. 왜 또 이러세요? 자, 구원 받으신 분만 아멘. 네. 그러면 아멘 하신 분 옆에 계신 분들 쳐다보세요. 이 사람에게 과연 버리는 삶, 추구하는 삶, 또 소망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없는지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나타났다니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보여지는지 안 보여지는지. 버리는 삶이 아니라 더 긁어모으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삶을 사는 것 같다. 예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아둥바둥 살고 있다. 이거 다 가짜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구원 구원, 영원 영원 하지만 하는과 관계없어요. 죄송하지만.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양육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가르치고 기르는 거죠. 아이가 크듯이. 처음부터 누가 잘합니까? 근데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1년 지나면, 5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우리 아이들도 태어나면 처음부터 많은 걸 기대하지 않잖아요. 밥만 먹고 젖만 잘 먹어라, 이유식 잘 먹어라, 학교 가서 공부해라, 대학 가고 결혼하고 뭐 그 단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처음부터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겁니다. 그 잘함이 나타나야 돼요. 처음에는 하나 겨우 버릴 수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단호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면 아무리 명예롭고 크고 좋고 편안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건 포기할 거야. 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또 하나님의 신중함을 가지고 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녀도 나는 신중하게 무게 있게 내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거야. 그렇게 성장하는 거죠. 처음에는 나의 이름, 내 체면, 내 자존심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는데 오히려 내 체면이, 내 자존심은 조롱을 당해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이름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초계처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나타나도록 아까도 읽었던 것처럼 15절에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고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내가 받은 구원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봐야 아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완전한 실체는 신비에 쌓여 있겠지만 구원받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리고 드러나는 언행 심사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구원의 은혜에서 자라도록 양육하도록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왜 믿음이 안 자라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그 상태에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상태에서 조금씩 개선되는 거죠. 한번 버리는 훈련 한번 해보십시오. 가지기보다는 먼저 버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어렵다 힘들다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부분은 뭘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된 소망은 뭘까? 옛날 같으면 짜증내고 화내고 되는 게 없다 불평하고 했겠지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고 영광받고 계시겠지. 그럴 때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페리우시오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은 될 수 없지만 그 옆에 있는, 근처에 있는 본질을 하나님과 공유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고, 이것이 구원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양육의 삶을 살아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